오늘은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이 목자는 시간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마리의 양을 걱정하며 이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집에 두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어 양과 함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다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는 과거 그 어떠한 시대보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며 과학과 의학의 진보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한때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치료하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가벼운 질병이지만 과거에는 약이 부족해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러한 기근과 굶주림,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경제적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과거에 비해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이상하게도 과거에 비해 고독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4년 지난 한 해에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40여 명의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가 끊어져 혼자 외롭게 집에서 고독사하는 경우도 한 해에 3,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분명 지금의 현실이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살기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 고독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삶은 분명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더 크게 생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족과 주변 사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사회의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내 한몸 건사하기 힘든 현실인데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과 관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우리에게 한이 없는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내면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 목자는 양을 돌보다가
한 마리의 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양을 기를 때 대부분 방목해서 키웁니다. 낮에 양을 풀어 놓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집에는 울타리가 있고 목자가 항상 지키고 있기 때문에 늑대 같은 사나운 들 짐승들이 양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밖에 있는 양, 길을 잃은 양은 언제든지 사나운 들 짐승들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늑대 같은 들 짐승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양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양들을 숫자를 세는 도중에 한 마리 양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목자의 품에 돌아와야 이 양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목소리가 쉬도록 큰 소리로 양을 부르며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자의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들이었고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간절히 찾는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 역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이러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방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 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99마리의 양은 더 소중하지 않느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판에 방임해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는 이미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 짐승들이 전혀 해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 99마리 양이 이미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보통 양들이 저녁을 먹은 후에 양을 우리에 집어넣고 숫자를 체크합니다. 아마 목자는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양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양들을 우리에 집어넣을 때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양들의 숫자를 체크하면서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때 한 마리 양을 비는 것을 발견한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섭니다. 양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저녁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해가 지면 들 짐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목자가 혼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자 역시도 들 짐승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어두워지는 들판과 골짜기에 들어섭니다. 목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그 양을 반드시 찾겠다는 강한 집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 있는 저녁에도, 달빛만 조금 있는 캄캄한 밤에도, 별빛조차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새벽에도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들판과 골짜기를 뒤질 것입니다.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위험과 수고로움을 감내했듯이 우리 예수님 역시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찾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러한 지속적이고 집요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친구를 보내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을 보내시고 사역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믿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았던 예수님의 집요한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보좌를 내버려 두고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의 가족이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외로움과 갈급함의 문제를 채워줄 수 있는 분, 나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하고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향한 지극히 크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과 마음에 우리 역시 사랑으로 응답하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귀하게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던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보셨고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찾았던 목자의 수고와 헌신이 마침내 양을 무사하게 목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목자의 품으로 돌아온 양으로 인해서 목자는 기뻐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99마리보다 더 기뻤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9마리의 양을 덜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이 아니라 위험에 빠져 죽을 수 있었던 잃어버린 양을 무사히 구해냈다는 사실이 그만큼 기뻤다는 의미입니다. 99마리 양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데 이 한 마리의 양,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한 영혼은 주인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큰 위기를 겪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한 목자의 심정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목자의 수고와 헌신이 그만큼 컸는데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고와 헌신의 대가로 양의 생명을 구해냈기 때문에 목자는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수고와 헌신은 그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이었습니다. 오늘날이야 밤이 되면 길이 밝은 전등이 켜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불이 전혀 없었습니다. 달빛에 의지해야 겨우 한 치 앞만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날씨가 좋지 않거나 구름이 끼면 한 치 앞도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목자 자신도 다칠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들짐승과 마주치게 되면 목자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그 많은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든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이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기쁨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지칭하면서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슬픔과 고통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그분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악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 용서함의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 몰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며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좋아했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영적인 기근과 굶주림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든 수고와 희생을 할 만큼 착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로움을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모든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만한 그 어떤 가치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조건이 되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때가 언제이십니까? 내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20년 이상 수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30살 때 영접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30년 동안 애타게 찾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40살, 50살 때 영접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40년, 50년 동안 우리를 찾아 고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잃어버린 나의 영혼을 찾겠다라는 그러한 진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세월을 수고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약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괄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충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바치는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고통과 슬픔만은 이 땅에 내려오사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죽음의 심판을 대신 달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누구나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모든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한 목자처럼 잃어버렸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헌신과 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이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예수님께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